족보를 설명하는 게 참 재미가 없어요. 그죠? 그러나 이제 어떤 의미를 둬야 되냐면 여러분들 이게 성경 읽을 때 그냥 쭉 읽어버리잖아요. 예, 한 번 정도는 이들이 어디에 정착해 있는 사람인지, 어느 지역을 지배를 하고 있는 사람인지만 여기 제가 딱 그것만 이야기하고 족보를 지나갈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 지역에 있었다. 그 정도만 알아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족보 때는 그거만 좀 하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 사실은 인류의 시조, 우리 현재 인류의 시조들은 노아의 세 아들들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노아의 세 아들들 후손. 노아 이전의 사람들 다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와 그 아들들의 후손들이 현재 인류의 시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노아의 아들 중에 셈함 야벳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셈함 야벳의 아들들은 누구다? 셈함 야벳 아들은 누구다? 이게 이제 5절부터 27절까지예요. 그러니까 셈함 야벳이 우리의 현 조상이고, 셈함 야벳의 후손들이 어디 정착했다. 이제 그게 바로 5절부터 시작해서 27절까지가 이제 그 세 아들들의 후손들이 정착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 7절까지가 야벳의 후손들의 정착 지역이고, 그 다음에 8절부터 16절까지가 함의 후손들이고, 그 다음에 17절부터 27절까지가 셈의 후손들이에요. 셈의 후손들입니다. 야벳의 후손들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함의 후손들이 나오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셈의 후손인데, 어제 제가 설교할 때 북아프리카에 거주하고 있었던 후손들이 셈의 후손이라는데 그건 제가 실수를 했어요. 그것은 함의 후손입니다. 북아프리카를 지배하는 민족들은 함의 후손이에요. 제가 차츰 이제 설명을 다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 야벳의 아들들입니다. 아들은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했을 때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렸는데, 이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떠벌리고 다녔던 거였기 때문에 셈과 야벳은 사실은 축복받은 어떤 축복을 받게 됩니다. 노아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고, 함은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함의 후손인데, 그 함의 후손들이 북아프리카를 차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놀랍게도 흑인들이 계속 노예로 살게 된 그 원인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노아가 그렇게 예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벳은 어디에 사느냐? 그리고 축복을 받은 셈과 야벳의 족속으로 축복을 받았는데 걔는 어디 사느냐? 현재의 유럽과 그 아리안족의 후손들이 이 야벳의 후손이에요. 유럽인과 아리안족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성경에 보면 달시스까지 가는데, 그 달시스가 어디냐면 현재 스페인이고, 그 다음에 이들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현재 러시아 남단까지 차지하는 사람들이 이 야벳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제 러시아 남방부터 시작해서 스페인 지역까지 쭉 살아가는데, 가장 많이 번성하게 살아갔던 족들이 아리안족들에서 하냐면 지중해 연안에서 많이 살았어요. 그리스의 여러 섬들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이 바로 광활한 지중해 위에서부터 남유럽부터 시작해가지고 러시아 위까지 아주 광활한 지역을 차지한 게 바로 야벳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그 야벳의 후손 중에 이제 고멜이 나오죠. 처음에 고멜이 나오죠.
이 고멜은 러시아 남부 현재 우크라이나에 거주했던 족속들의 조상입니다. 조수 조상이에요. 여기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하면서 참 옛날 고대 국가들 중에 아주 중요한 나라가 어디냐면 사실은 터키입니다. 터키. 그러니까 이들이 뭡니까? 북유럽에 살든 남유럽에 살든 또는 이란 쪽에 살든 또는 뭡니까? 아라비아 반도 쪽에 살든 전부 다 이 살 때 이렇게 거치면서 딱 뭡니까? 이란만 살고 남유만 살고 아니라 이렇게 흩어져 살잖아요. 그걸 중심으로 흩어져 사는데 그것도 공통분모가 항상 터키예요. 터키 남부를 끼고 터키 서부를 끼고 터키 동부를 끼게 쭉 하기 때문에 터키는 이 나라들의 공통적으로 딱 끼어 있는 게 현재 터키입니다. 그래서 세계사에서 가장 오래된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터키예요.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 터키 그냥 놀러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이게 세계사의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나라들이 모여있던 곳이 이 터키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면 또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고멜이라는 나라가 옛날에 현재의 러시아 남부부터 현재 터키의 북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고멜이라는 지역이 이렇게 사람들이 퍼져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고멜 바로 옆쪽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아수르가 바로 근접하게 살아있었어요. 여러분 아수르가 지금의 어딘가요? 아수르는 지금의 그러니까 이란 쪽 그쪽이 아수르거든요, 여러분. 아수르. 그러니까 뭐예요? 유럽과 그 다음에 중동의 초입부 아수르 여기를 사이에 두고 있는 게 바로 터키였죠. 그러니까 이 터키를 중심으로 아수르도 걸쳐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고멜 사람도 걸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고멜과 그 다음에 마곡이죠, 마곡. 우리 서울에도 마곡 지구가 있는데 그 마곡을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왜냐하면 마곡은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입니다. 그래서 나는 마곡 지구 할 때마다 기분이 너무 나빠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0절하고 요한계시록 20절. 그렇다고 거기에 이상한 고멜가 아니라 그 느낌이 이상하다 이거죠. 이상하다 느낌이. 마곡. 어떻게 이름이 마곡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 7절 보면 7절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다. 이 마곡이 뭐냐 그러면은 최후의 적그리스도의 그 대표적인 아주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호전적인 민족.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아주 대표적인 민족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마곡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역대상에 나와 있는 이 마곡, 그다음에 야벳의 아들,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 마곡이잖아요. 마곡. 노아의 아들 야벳의 아들 마곡이잖아요. 이 마곡이라는 것이 얼마나 오래전 민족입니까? 그래도 요한계시록의 신약의 사람들도 마곡이 뭔지를 다 알 만큼 마곡은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입장해 봐서도 이 노아의 자손인 마곡은 엄청나게 오래된 사람이잖아요. 엄청나게 오래된 사람에도 불구하고 신약 사람들에게 마곡이라고 표현만 해도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를 알 만큼이나 장성했던 나라가 바로 마곡이에요. 그래서 마곡은요, 여러분들이 딱 마곡 그러면 하나만 알면 됩니다. 아주 강력한 호전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강력한 호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날 사단에게 속해서 성도를 대적하는 그런 민족으로 성령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마곡이 나왔고, 그 다음에 마대가 나와요. 마대는 이제 열왕기하 17장 6절에 나와 있는데, 마대는 메데인의 조상이다. 메데인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메데인의 조상인데 이들은 훗날 바사, 페르시아와 연합해 바사가 성장하기 전에 바사와 연합해가지고 바사 제국을 같이 이루다가 결국은 이 마데인들이 뭡니까? 페르시아 제국과 섞여가지고 페르시아 민족과 섞여버리는 그 민족이 마데인데 어쨌든 이 마데도 페르시아랑 섞였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존속했던 그런 지역들이에요. 이 지역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이 지역이 어디냐면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지역들이 지금 다 어디를 중심으로 지금 퍼져 있냐 그러면은 노아가 아라랏 산에서 딱 정착을 하잖아요. 정착을 해가지고 그 정착을 한 다음에 그 근방의 시나 평지에서 모여 살다가 흩어질 거예요.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다 그 노아의 후손들은 그 노아가 정박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쫙 퍼져나간 것입니다. 쫙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 중에 이 마데 같은 경우는 그 아라산 근처에 자리를 잡고 현재로 말하면 이란 지역의 사람. 그래서 이 이란 또 터키 이쪽 사람들이 역사상 제일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제일 오래 전부터 문명을 이뤘던 그 부족들이 바로 사람들 그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노아 시대 이후부터 저 문화를 꽃피웠던 곳이기 때문에요. 거기는 어디 가나 뭡니까? 최고, 그 고자는 오래된 고자에 최고의 도시들이 엄청나게 여러분 거기에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야완입니다. 야완이라는 나라는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유나라 그랬고 유나라 그랬고 그 다음에 아수르에서는 야완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을 이름을 나중에 알렉산더 왕이 그 이름을 헬렌이라고 그랬고 나중에 헬라로 변해요. 어딘지 알겠죠? 그 지역이 그리스의 지역 그리스하고 터키 사이에 있는 바다가 에게해입니다. 에게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그리스하고 터키 사이에 있는 바다가 에게해입니다. 에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리스에 살고 에게를 걸어서 터키 살고 이렇게 분포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헬렌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헬라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뭐가 돼요? 인류의 핵심 지역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리스 민족하고 터키 민족의 조상이 알고 보니까 또 섞여 있는 거예요. 또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터키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 여러 잡종들이 사는데 여러 잡종들이라 그래 봐야 알고 보면 전부 다 누구예요? 야벳의 후손들이에요. 야벳의 후손들이 그렇게 터키에 그리고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리스보다는 터키가 더 강력했던 국가였어요. 고대 국가에서 그걸 그리스가 다시 이제 잡아버렸지만 원래 터키가 강력했고 또 그 다음에 누가 강력했습니까? 바로 위에 있던 페르시아가 강력했잖아요. 그죠? 페르시아가 강력했다가 결국은 이제 페르시아가 그리스한테 져버리잖아요. 지면서 세계사의 핵심을 누구에게? 그리스한테 뺏기면서 서양한테 뺏기는 거예요. 서양한테. 원래 이제 페르시아가 잡고 됐으면은 그 페르시아를 중심으로 터키 지역, 이란과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아마 세계사가 그쪽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이걸 빼앗겨서 누구한테? 헬라한테 빼앗겨가지고 결국은 세계사 중심으로 그렇게 돌아가는데 그러나 그래봐야 누구의 우선이에요? 야벳의 우선입니다. 야벳의 우선들이 러시아, 이란, 터키, 그리스, 스페인 이쪽이 다 진하면서 그 사람들이 싸우고 이기고 승리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사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모든 세계가 서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모든 사상은 서구 사상입니다. 서구 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미국과는 왜 이렇게 비슷한지 몰라요. 우리가 미국이 이렇게 우리가 익숙하지? 그게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걸 따라가는 거라고요. 다 따라가 우리의 고유적인 것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여러분 세계 여행을 하잖아요. 세계 여행을 해가지고 그 영어를 좀 하면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랑 이야기해도 별 차이가 없어요. 다 그 모양, 그 정도 생각해요. 그 정도 생각. 왜 그럴까요? 다 비슷한 걸 배우고 있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만들어진? 서구로부터 만들어진 모든 교육, 모든 의학, 법학, 모든 도덕. 이 모든 것들이 서구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 후손이 누구예요? 그 조상이 야벳이라고요.
야벳에게 노아가 복을 줬는데 그런 복을 야벳은 받았다는 말이죠. 그런 복을.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 그러면 5절에 야완이 나오고 야완이 나중에 할렌이 되고 할레가 됐다죠. 헬라가 됐다죠. 두발과 메섹과 다라스요. 두발과 메섹과 다라스요. 여기 뭐냐면 이 아수르 비문에 보면 두발과 메섹은 터키의 고원지대에 살고 있었다. 터키 고원지대에 살고 있었다. 두발과 메섹은 그 다음에 이 디라스는 에게의 연안 이 작전이다. 에게가 거기 그것도 터키예요. 터키. 이게 뭡니까? 두발과 메섹은 터키의 고원 지역. 그 다음에 디밧은 터키의 그 해안 지역. 이렇게 걸쳐서 살고 있어요. 다들 터키를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터키 중심으로. 6절입니다. 6절. 고멜의 아들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깃딘과 도다님이더라. 그렇죠? 여기서 이제 그 아스그나스는 나중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아라라 지역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며 훗날 이 아스그나스가 아라라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훗날 이 사람들을 이방이라고 표현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라라 사람인데 이 아라라의 조상이 누구냐면 게르만족이에요. 아라라족, 게르만족. 그러니까 이 아라라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자기들 뭐라 하냐면 우리는 아리안족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들어봤나요? 독일 사람을 자기들을 아리안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리안족.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 나중에 뭘 하냐면 우생학을 발전시켜요. 우생학이 뭐냐면은 민족별로 우등한 민족이 있고 열등한 민족이 있다. 이렇게 이게 주장한 게 그 독일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생학적으로 우월한 민족이 있고 열등한 민족이 있는데 당연히 세계에 사는 우월한 민족이 열등한 민족을 지배해야겠다. 이 이론이 우생학이에요. 그래서 게르만족이 제일 똑똑하다는 거잖아요. 결국 게르만족이 제일 똑똑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우생학을 만드는데 그 게르만족이 가장 똑똑한 족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아라라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라라 민족. 우리 아리안 민족이다. 아라라 민족이다. 이렇게. 우리는 아리안족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조상이 바로 아라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뭡니까 엄청나게 세계 사회에서 그냥 전설의 인물 같지만 사실은 그걸 다 쫓아가 보면은 어때요? 그 언어가 살짝 역사가 늘어면서 언어가 변했을 뿐이지 다 고대 문헌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 고대 문헌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고 어떤 건 성경에 나와 있기도 하고 나와 있지 않지만 뭐예요? 고대 문헌을 연구해 보면은 아라라시 아리안이다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민족이 어디에 살았는지를 역추적해가지고 고고학적으로 발굴해 낸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당히 현실적으로 실감이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실감이.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노아의 말처럼 엄청나게 복을 받은 그런 민족인 것이죠. 엄청나게 복을 받았다. 그 다음에 도갈마 후손들은 지금의 시리아 북부 지역과 터키의 갑바도기아에 주로 살고 있는 민족이에요. 터키의 갑바도기아는 어느냐 여러분 터키 가게 되면은 막 이렇게 막 소금기도 같이 막 집이 있고 뭡니까 터키 여행 가면은 그 기구 타고 막 여행하는 산을 여행하는 지역 있잖아요. 산을 여행하는 지역 거기가 갑바도기아예요. 그러니까 그 척박한 그때는 척박했겠죠. 지금은 관광이지만 그 갑바도기아를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도갈마. 그리고 여기 교회사적으로 갑바도기아의 현인 3명이 있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갑바도기아 3인 때문에 결국은 누가 살아나냐 그러면 아타나시우스가 결국 승리하게 된 결정적인 요소가
갑바도기아의 현인 3인을 통해서 살아나요. 걔네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등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밝혀요. 성경서를 밝히고 그 다음에 그 갑바도기아의 현인 3인 때문에 사람들이 다 마음을 그렇게 고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삼위일체가 완성된 것이 갑바도기아 현인 때문에 그러거든요. 바로 그 갑바도기아의 조상이 바로 이 조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참 이게 세계에서 아주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구나. 특별히 이제 교회사적으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만큼이나 여호와 하나님을 이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유대인들만큼이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들은 저번에 보니까 노아의 직속 후손이었잖아요. 노아의 직속 후손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셈 쪽의 후손이죠. 그 중에 셈, 함, 야벳 중에 셈 쪽의 후손이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야벳도 어때요? 노아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근동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분이었단 말이죠. 알 수 있는 분이었다. 그게 참 우리를 신기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는 백성들이 우리는 단지 이스라엘과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노아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사실 저 민족이 알고 있었고, 그런데 저 민족은 후손으로 내려오면서 뭐가 없으니까, 말씀이 없었으니까 우상으로 많은 나라가 변질되어 있었고 이스라엘은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섬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들이 있었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함부로 에티오피아에 선교 갔다. 그 에티오피아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한 3,000년 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예수 믿은 지 3,000년 됐다. 우리 이미 구약에서부터. 그래서 여러분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왔을 때 그 뭐라고 합니까? 그 빌립이 전도할 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 신약이 아닌 구약 성경을 읽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그러니까 에티오피아는요.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기독교가 약한 게 아니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좀 이상한 기독교가 아니죠. 콥틱 그들이 믿는 것은 콥틱 기독교라고 해요. 콥틱 기독교인데, 근데 콥틱 기독교를 가만히 보고 안 돼요. 왜? 걔네들 몇천 년 동안의 역사를 갖고 있는, 원래 유대교도 갖고 있었던, 유대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성하는 것이 바로 콥틱이에요. 콥틱. 그런 게 바로 여러분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선교사가 그랬어요. 거기 아프리카 아무데나 선교가 안 된다. 우리를 얘기로 본다. 그런 얘기를 막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바로 그 지역 사람들이 전체가 퍼져 살면서 여호와를 알고 있는 백성들로 쫙 이렇게 유럽이 전체가 이렇게 했었고, 그 후손들이 뭐 갑바도기아나 뭐 또 아리안이나 아까 에티오피아나 이런 사람들 속에서도 엄청난 기라스 같은 신학자들이 신약 시대에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그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거스틴도 아프리카 사람이거든요. 어거스틴도 북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고. 이런 사람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그들은 뿌리가 아주 오랫동안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민족들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요. 7절에 이제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깃딘과 도나님이라. 이제 이 엘리사는 주로 이제 자색 물감을 두로에 수출한다고 에스겔서 27장 7절에 나와 있는데, 자색 물감을 수출합니다. 그 사람들을 주로 어디 살았냐면 그리스 남부 여러 섬에 퍼져 있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사도 그 뭡니까? 헬라인들 조상이죠. 헬라인들도 쭉 퍼져 있는 거예요. 그 에게의 연안, 그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에게인데, 에게에서 그리스 쪽에 쭉 살아있던 사람을 헬라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쪽은 또 터키 쪽에도 같은 후손들인데 그렇게 약간의 색깔이 다르게 이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뭐 다 형제들도 같이 살았던 거죠,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이 다시스는 뭐냐 그러면 엘리사의 이제 후손들인데, 여기 이 엘리사는 선지자 엘리사는 아니에요. 그냥 엘리사입니다. 이 다시스는 창세기 10장 4절에서는 달시스라 그러기도 한데, 이 사람들은 어디냐 그러면은 헬라의 여러 섬 중에 하나 지역이에요. 다시스가. 그러니까 헬라 그리스 지역의 맨 그 섬, 바닥 섬이에요.
근데 그 다시스가 어디냐면 누구냐 그러면은 요나가 도망간 곳이 다시스예요. 요나가 도망간 곳이.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에 가게 되면은 그리스의 촬영만 보는 게 아니라 어때요? 요나가 갔던 다시스도 가봐야 되는 거죠. 아, 여기가 엄청나게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도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리고 있잖아요. 여리고도 창세기에 나오는 도시거든요. 이 여리고도 창세기에 나오는 도시지만 또 헬라나 또는 페르시아나 이런 데 가도 창세기에 나오는 도시들이 있어요. 그런 도시를 우리 세계사에서 최고, 즉 가장 오래된 도시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시스예요. 다시스.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 최남단에 있고, 그리스 최남단의 정박, 그 다시스의 그 가게에 대해서 거기서 섬에서 배를 타고 가잖아요. 그 배를 타고 가는 지역이 바로 다시스다라고 여러분이 알 수 있고, 요나가 도망간 곳이다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띔도 똑같이 지중해 연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띔을 나중에 무슨 족속을 했냐면 구브로 그랬거든요. 여러분 구브로가 어딘지 아시죠?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예요. 그러니까 이 기띔이라는 사람들이 구브로 성을 중심으로 형성을 했고, 그 구브로가 나중에 바나바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도다님도 헬라 지역이었습니다. 도다님도. 그 다음에 8절입니다. 8절부터는 함의 아들이에요. 함의 아들입니다. 주로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살았냐면 애굽의 조상들 되고, 그 다음에 에디오피아, 그 다음에 서남아시아 요 지역을 중심으로 보면은 살 수가 있다. 애굽, 에디오피아, 서남아시아. 그런데 그 당시에 에디오피아는 지금의 에디오피아보다 훨씬 더 큰 제국이었어요. 지금의 에디오피아는 그 당시에 비하면은 그 에디오피아의 수도에 불과해요. 그 큰 지역을 에디오피아다. 이게 뭐랑 비슷하냐 그러면요. 캄보디아에 가면 인도 차이나 반도라 그래요. 거기 베트남, 태국, 미얀마, 이렇게 그 캄보디아 이렇게 5개 국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지역을 인도 차이나 반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인도 차이나 반도의 대다수를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캄보디아가 가지고 있어요. 캄보디아. 그게 전부 다 캄보디아 땅이에요. 근데 캄보디아가 부패가 심해지고 그 자체적으로 너무 이제 이렇게 어려워지자 계속 누구한테 밀리냐면 베트남한테 밀리고 태국한테 밀려가지고 쭉 구석으로 밀려간 게 바로 캄보디아. 그러나 원래 인도 차이나 반도의 맹주는 캄보디아였어요. 그거랑 개념이 똑같습니다. 에디오피아가 그 지역의 맹주였었는데 이렇게 밀려 저렇게 밀려서 쭉 지금에 빠져 있는 것이 지금의 에디오피아지만, 그 당시로 애굽의 아랫지역을 에디오피아 지역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상당한 뭡니까? 제국과 같은 이름. 그러니까 애굽, 에디오피아, 그다음에 서남아시아 요렇게 큰 새 덩어리에 살고 있는 것이 바로 함족의 아들들이고, 지금의 흑인들이라고 보면 여러분이 딱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 초기에는 함족이 어때요? 체력적으로 아주 우수하고, 그 다음에 이집트라는 지역이 엄청나게 곡창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는요, 여러분 비가 별로 오지 않아도 나일강이 1년에 한 번씩 크게 범람합니다. 범람하면 그 물이 쫙 펴지면서 어마어마하게 곡식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도 있죠. 그런 다음에 땅도 번창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최초의 그 강력한 제국을 했어요. 에디오피아 제국과 그 다음에 애굽 제국과 서남아시아의 이 제국들을 이 흑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뭐였냐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 9장 25절에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9장 25절에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가로되 가나안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로라. 이 가나안이 누구예요? 함의 아들이잖아요. 함의 아들. 그러니까 이 함의 아들들에게 노아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종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희한하게 초창기에는 엄청나게 강대국이 됐었어요. 엄청나게 강대국이 되다가 그러다가 차츰차츰 특별히 셈족에게도 당하고
특별히 야벳 족속이 당해요. 야벳에 당해가지고 이 함의 족속들이 그 다음부터 힘을 못 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그게 애굽이라는 나라가 무너지면서 지금까지 애굽이라는 제국이 무너지면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3등 국가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인류 초창기에는 제국이었었는데 그 제국이 끝난 다음에 지금까지 항상 노예고 항상 3등 국가고 힘만 세지 기술이 없는 그런 국가로 전락해요. 희한하죠. 정말. 그래서 국군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국군이라는 게 한번 꺾이면은 다시 회복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 한번 꺾였다가 다시 회복하는 국가는 독일하고 일본밖에 없다. 그 나라는 거의 다 초토화했다가 다시 지금의 세계 열강으로 들어갔는데 그 나라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을 꺾였다가 살아난 경우가 거의 터키도 봐보세요. 터키도 이렇게 고대 국가로서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터키가 엄청난 국가예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라고 아세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요, 유럽과 북아프리카와 이 서남아시아를 다 통째로 지배하고 있는 애들이 오스만 투르크 애들이에요. 오스만 투르크를 줄임말로 터키예요. 그 오스만 투르크가 한번 꺾여서 터키가 지금까지 3등 국가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터키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터키는 우리 한민족과 비교가 안 돼요. 옛날에 이랬습니다. 썩어도 준치라고. 그리고 강골이 뼈가 강하면요, 아프다가도 다시 회복되면 강한 장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민족이 강골이고요, 게르만족이 강골이고, 그리고 또 강골이 누구냐면 터키족이에요. 이 사람들은 기회만 되면요,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DNA를 갖고 있는 민족들이 그런 애. 근데 대한민국은, 여러분, 대한민국 5천년 역사상 누구 하나 침범하는 그런 경험 있나요? 우린 침범이라는 역사가 없어요. 두들겨보면 맞지? 우리는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DNA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민족 자체가 결이 다릅니다. 터키는요, 세계사적 민족이에요. 근데 그런 세계사적 민족이, 제가 옛날에 그 터키, 어디입니까? 예, 트랜스포 한다고 터키 공항에 잠시 정차해가지고 터키에서 언제나 트랜스포 할 때는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 먹어야 줘야 되거든요. 스타벅스 커피 한 잔 먹고 남는 시간에 스마트폰 하거나 워드 작업을 하고 있는데 탁 앞에 터키인이 딱 앉아가지고 아주 잘생긴 터키 남자가 아주 엘리트가 터키가 앉아가지고 아유 코리아 그래 맞다고 나 코리아 이랬더니 너무 한국 좋다고 막 두 손가락을 자꾸 내려요. 바빠 죽겠는데. 속으로 제가 보면 야, 우리 대한민국이 터키인한테 이런 존경을 받다니. 터키인이 어떤 민족인데? 터키인이 어떤 민족?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할 때 우리는 막 똥이나 북한에 있어요. 예, 그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민족이 지금 어때요? 쌍술로 너무너무 존경한다. 우리야 너는 브라더다. 이렇게 나는 너를 브라더 생각한 적이 없다. 걔는 브라더라. 한국 쌈속 좋아. 한국말도 알잖아. 희한한 놈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속으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 제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아니까. 우리하고 비교도 안 됩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아무도 안 믿는 그런 분이 지나가요. 아무도 해봐야 믿지를 않으니까, 외국인들 믿지를 않으니까 재미가 없어서 그냥 지나가야 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함의 아들 구스잖아요. 구스,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 제일 유명한 게 구스와 가나임이죠. 이 구스는 구스인. 여러분 신약에 보면 구스인 나오죠. 구스인. 또 누굽니까? 모세 아내가 구스인이죠. 모세 아내가. 이게 다 에티오피아예요. 에티오피아 민족이니까. 그 여러분들 흑인들 보면은 또 아주 예쁜 애들 많아요. 날씬하고 예쁜 애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스인이 상당히 여러분 괜찮은 민족들이었습니다. 체력도 그렇고 철학적 사상도 갖고 있죠. 그런 구스인이었어요. 구스인이 그 다음에 구스 지나가요. 구스 지역은 지금의 에티오피아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미스라임은 지금의 애굽의 조상이에요. 미스라임은 지금의 애굽의 조상이고, 붓은 붓 나오죠. 지금의 리비아의 조상이에요. 리비아. 이게 그거 이제 다 북아프리카 쪽에 살아요. 미스라임은 지금 애굽, 붓은 리비아 조상.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한테 가나안이죠. 가나안. 이 가나안이 우리에게 성경에서 중요한 것. 가나안은 성경에서 중요한 것인데, 이 가나안 지역에 사람들이 그 북아프리카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쭉 팔레스타인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팔레스타인 어디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까지 넘어서서 어디까지냐면 시리아까지 지배하고 있었던 게 바로 이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그 가나안 사람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뺏은 거지. 예?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뺏은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사람들이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함의 후손들입니다. 함의 후손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좀 깝깝하게 뭐냐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은 서양 사람처럼 생기지 않았다는 거야. 예수님은 지금의 중동인과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동인처럼 생각 아니야. 중동인은 누구의 후손이고 함의 후손이고 함과 야벳들의 섞이는 그 후손이 중동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사람은 전혀 다른 민족이란 말이에요. 전혀 다른 셈의 후손. 그렇기 때문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야 중동성에 이스라엘이 있으니까 어차피 중동인이랑 이스라엘 사람 똑같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은 훨씬 더 서양 사람 같이 생겼어요. 그때도 훨씬 더 서양 사람 같았고 민족 자체가 중동의 일부의 민족이 아니라니까요. 그 민족 자체가 달라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애들이 누구였어요? 가나안 족속이고 가나안 족속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함의 아들이잖아요. 함의 아들. 그래서 우리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누구냐면 우리는 성경이 많이 알아요. 여부스,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티위 족속.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들었던 아모리 족속이니 뭐 이런 족속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가나안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보다 누구에 더 가깝다? 오히려 저쪽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애굽의 사람들은요. 애굽의 사람들하고 콩고 사람들이 좀 색깔이 달라요. 그죠? 한번 잘 생각해요. 애굽 사람들은 좀 덜 검해요. 저기 나이지리아나 콩고나 이런 까맣거든요. 근데 리비아나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저기 애굽이나 이런 데 사람들은 약간 이란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비슷하게. 그런 지역의 후손이 바로 가나안이지 그 이스라엘 땅 원래 자체가 똑같은 지역이 아니었다.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민족이 똑같은 민족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 완전히 색다른 민족이더라고요. 완전히 지금처럼 완전히 색다른 민족이 툭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가나안. 9절에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이 구스의 이 사람들이 구스의 다섯 아들이에요. 9절은 구스의 다섯 아들인데 이 사람이 전부 다 남부 아랍이에요. 여러분 스바 이게 어디냐면 애국과 에티오피아 국경선이 스바예요. 스바. 여러분 스바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시작. 솔로몬에게 지혜를 드리려고 그 여왕이 찾아왔잖아요. 그 먼 길을 엄청난 수레다가 황금을 싣고 스바가 찾아왔잖아요. 스바요. 그럼 여러분 그걸 알면서 스바에서 뭘 알아주시면 두 가지 알아요. 첫 번째 부자였어요. 스바는. 왜? 솔로몬 찾아올 때 황금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왔거든요. 두 번째 보니까 지혜에 대한 갈망이 있는 우수한 민족이에요. 지혜에 대한 갈망이 있는 우수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에티오피아, 못 산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옛날에는 제국이었고, 옛날에는 지혜가 충만했고, 다 여러분 민족이 그렇습니다. 전혀 세계사에서 흔적이 없는 민족이 대한민국이에요. 세계사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 대한민국은. 예. 대한민국은 정말 여러분 복받은 나라예요. 세계사에서 흔적도 없다가 언제까지 흔적이 없었다고요? 선교사가 한국에 올 때까지 흔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무슨 나라? 은자의 나라. 무슨 나라예요? 지구상에 숨어 있었던 나라예요. 숨어 있었던 나라. 은자가 좋은 말인가요? 아니죠. 흔적도 없었던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은자의 나라란 게 겨우 지금부터 150년 전이에요. 150년 전만 해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겸손하게 세상 사람 만나면 저 사람은 다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이다. 다 그러면 돼요. 우리보다 뛰어나지 않는 민족이 아무데도 없어요. 심지어 에티오피아 조선도 우리가 뛰어납니다. 함부로 세상 사람을 얄보고 안 됩니다. 우리도 언젠가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 지나가십시다. 어쨌든 이 사람들 전부 다 어디 근방에 있어요? 에티오피아 근방에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니무롯을 낳았으니 10절입니다. 10절 구스가 또 누굴 낳았어요? 니무롯을 낳았으니 세상의 영광이더라. 이게 이제 니무롯이 중요해요.
니므롯이 구스의 아들인데 니므롯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 반역하다라는 뜻이 반역하다. 그러니까 구스가 아들을 낳아서 니므롯이라 지은 게 아니겠죠. 후손들이 그 사람 이름을 니므롯이에요. 왜? 반역했으니까. 누구를 반역했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을 반역했다. 하나님을 반역해서 그 사람들 이름을 니므롯이라 그런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니므롯은 뭐가 나옵니까? 세상의 대제국을 건설하는 뭡니까? 연걸들이 나오더라. 연걸들이 그 니므롯을 통해서 나오더라 라는 거예요. 10절에 부수가 또 니므롯을 나왔으니 세상의 처음 연걸. 그러니까 세상을 연걸하는 자다. 근데 이 니므롯이 나중에 뭐라고 변했냐면 애굽에서 뭐라고 쓰냐면 나무레트라고 해요. 니므롯을 나무레트라고 합니다. 이 나무레트가 애굽의 실질적으로 조상입니다. 나무레트. 그러니까 뭐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세상에 최초로 여호와 하나님을 대항한 강력한 제국이 바로 이집트였다. 그 나무레트에 의해서 그 니므롯이 나무레트가 됐고 걔네는 세상의 연골이요, 세상의 기술자요, 세상의 문명국가가 만들어지면서 최초로 뭐가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하게 대적하는 국가가 바로 니므롯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세푸스에 의하면,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니므롯이 바벨탑 사건의 주동자다라고 표현합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건 이제 교회사에 나오는 게 아니고 요세푸스, 유대 1세기, 0세기, 1세기 때 역사를 기록해 요세푸스에 가면 니므롯 또는 애굽 조상들이 바벨탑 사건의 주동자였어요. 왜 주동자였을까요? 힘이 세고 강력하고 리더십이 있었으니까 주동했겠죠. 그래서 쫙 흩어진 다음에 그들이 가가지고 만든 게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한 최초의 나라가 바로 애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고 있는 거 재밌고, 그죠? 그 애굽이라는 나라 속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버리는 참 아이러니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최초로 여호와를 대항했던 민족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11절, 12절에 이스라엘과 루딘과 아남인과 르합인과 납두인과 바드루신과 가술림과 갑도림을 낳았으나 블레셋 족속은 가술림에게서 나왔으며. 그래 여기서 이제 제일 유명한 것은 바로 블레셋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이 블레셋 족속에서 누굽니까? 누구의 아들인 거예요? 미스라임의 아들이고, 이 미스라임은 애굽의 조상 미스라임이 가술림을 낳고 가술림이 블레셋을 낳기 때문에 애굽 사람이나 블레셋 사람이나 거기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블레셋 사람이나 애굽 사람들은 둘 다 뭐예요? 연골인데 연골. 둘 다 아주 뼈대가 장대한 연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을 누가 이스라엘 사람이 침공을 못해요. 침공을 못해. 얼마나 이 사람들이 강하지. 뼈대가 굵고 장수 타입이고 무섭고 호전적이고. 누가 그랬을까? 애굽 민족이 그랬고 블레셋 민족이 그러니까 그 블레셋에서 그 골리앗이라는 장대한 사람들이 나오게 된 이유가 바로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왜? 그들은 뭐니까 최초의 연골이었으니까. 전쟁에 등한 민족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3절에 가나안은 마다를 시돈과 헷을 낳고, 이제 가나안 족속이 나오는데 그 아들이 시돈입니다. 시돈은 누굽니까? 시돈은 누구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북부 지방, 지금의 시리아 지방을 찾아오고 있는데 두로와 시돈 알죠? 두로와 시돈, 그 시돈이에요. 그 시돈, 그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걔네들은 상하 기술, 코끼리 뼈로 기술해가지고 그 정교한 기술로 그 지역의 무역을 지배했던 그 지역.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요, 지구로 말하면은 싱가포르와 홍콩이라고 보면 돼요. 작지만 엄청나게 부자이다. 두로와 시돈 그 지역을 점유하고. 그 다음에 헷 족속은 뭐냐면은요, 시도가 헷을 낳잖아요. 가나안이 시도가 헷을 낳잖아요. 이 헷은 뭐냐면 세계사에서 히타이 족속. 그 당대에 가장 번성한 나라 히타이 족속. 그렇잖아요. 그 히타이 족속의 조상이 바로 이었고, 히타이 족속은 주전 1200년경에 완전히 멸절을 당하는 그런 민족이었지만 세계사에서 대단히 유명한 족적을 남긴 게 바로 히타이 족속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원래 16절까지 해야 되는데 너무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요. 족보를 이야기하다 보면 길어지니까. 그런데 목사님 이게 어디 살고 이게 뭐가 또 중요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평생 성경을 보면서 족보만 보고 족보네? 족보는 그냥 넘어가야지. 그렇게만 하지 말고 이 족보가 지금 어디 지역의 사람이구나 정도만 아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 민족들을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없는, 그들이 핑계댈 수 없다고 말하는 그 바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지 알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민족은 사실은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는 민족이며, 이들의 모든 민족은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 우상을 섬기는 걸로 바꿔버리는 그 민족이었던 것을 정확히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며 얼마나 우리에게 희귀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금처럼 아주 우뚝 세워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가장 우수한 민족인 것을 우리는 다시 역사를 보고 알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또한 문명이 발전하고 힘이 세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그런 민족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